아는 것이 축복이다. 하나님 성령님은 알게 하는 것으로 축복해 주신다. 오늘 전해 주시는 말씀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는 것이 축복이다. 두 번째 제목, 하나님 성령님은 알게 하는 것으로 축복해 주신다. 네. 하나님은 알게 하는 것, 이게 축복해 주시는 방법이에요. 성경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네, 오늘 제목이 생각나게 하는 거, 알게 하는 거,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 본문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두 가지 주제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아는 것이 축복이다. 둘째, 하나님 성령님은 알게 하는 것으로 축복해 주신다. 오늘 주제입니다. 자, 이제 말씀 시작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역사해 오신 것을 보면 시대에 따라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시대마다 더 알게 해주시고 시대마다 더 행하게 하시고 시대마다 더 축복을 주셨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알게 해주셨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약때보다 더 알게 해주시고 구약때보다 더 축복을 주시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럼 성약시대에는 어떻게 축복 주시나요? 성약시대에는 이 시대 보낸 자를 통해서 신약시대 때보다 더 알려주셔서 더 높은 새 역사 하나님 뜻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더 알고 더 행하는 만큼 더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시면서 이 시대에 성약시대에 해당하는 축복을 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 아주 잘 들어보세요.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축복. 아는 것. 아는 자가 축복받은 자입니다. 봐봐요. 세상에 모두 아는 자가 행해서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잘 들어봐요. 어떤 것은 배우고 행해서 알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것은 스스로 알기도 하지만 자, 그런데 하나님 역사에 관한 것은 사명자가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에 관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보낸 자를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소경이 있죠. 소경은 하나님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축복받으라고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그것의 가치를 모릅니다. 알면 천국에 갑니다. 모르면 지옥에 갑니다. 꼭 죽을 곳에 처해 있었다 하더라도 알면 살고 모르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알면 문제를 해결해요. 그런데 모르면 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인식하고 사고하는 게 있죠? 사람들의 그 인식과 사고는 자기가 알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 주관에 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돌도 자기 주관대로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 돌도 에이, 해외 돌은 별로야 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자기 주관이죠. 근데 이 돌도 종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수석 중에서는 강한 것으로 유명한 건, 수석 중에 강한 거 어디죠? 한국 남한강 돌, 세계에서 최고급으로 모두가 인정을 합니다. 정원석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남한강 돌은 강도가 아주 강해서 기묘한 형상의 수석이 정말 드뭅니다. 자, 반면에 해외에 있는 그 해외 수석이나 정원석은 강도가 약하지만 그 대신에 해외의 그 수석이나 정원석은 강에 물이 많고 물살이 강한 곳에서 신기하게 파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의 수석이나 해외 정원석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국내 것보다 모양과 형상이 신비하고 뛰어난 작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 어떤 돌은 국내의 돌보다 인기가 더 많습니다. 해외 수석이나 정원석도 좋고 특이한 것은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정원석, 수석을 보는 예술에 눈을 뜬 자는 해외에서 벌써 50년 전부터, 40년 전부터 좋은 돌을 사들여 왔습니다. 근데 무조건 자기 주관대로, 자기 사고방식대로 에이, 해외 돌은 별로야 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다 달라요. 섭리사는 그동안에 하나님 궁을 돌로 쌓았어요. 이렇게 섭리사는 하나님 궁을 돌로 쌓는 것을 통해서 이런 것에 대한, 돌에 대한 눈을 떴습니다. 그때 이미 정원석, 수석 이런 돌에 대한 눈을 못 떴으면 못했습니다. 지금은 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새 시대에 관한 것도 눈을 떠야 좋아하면서 찾습니다. 선생은 새 시대에 대한 눈을 60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새 시대가 왔는데도 새 시대에 대해서 눈을 못 뜨면 소경입니다. 자, 또 돌 수석 이야기 해주십니다. 어느 나라, 어느 지역 돌이든지 간에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이 강물에 달았습니다. 다만 다 같은 돌이라도 돌의 강도가 다 다릅니다. 돌의 강도가 다 달라요. 그리고 또 형상과 모양이 얼마나 기묘하고 아름답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돌의 귀한 정도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사람 얼굴 생긴 게 다 다르고 목소리가 다 다른 것처럼 돌도 다 달라요. 만물이 다 달라요. 잘 들어봐요. 지구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지역마다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역마다, 나라마다 다른 품질의 돌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돌은 그 나라에서만 그 품질의 것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해외의 것이 더 좋은 것도 많습니다. 각종 보석이나 사파이어, 에메랄드, 루비 등 이런 것은 해외의 것이 더 좋은 것도 많습니다. 자, 나무를 볼까요? 나무도 북극같이 추운 지역에서만 크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홍송 이거는 주로 추운 지방에서 잘 자랍니다. 그래서 어떤 나무는 한국 솔보다 더 강합니다. 어떤 나무는 쇠같이 아주 강해서 못이 절대 안 박히는 해외 그 추운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도 있습니다. 산삼도 아무데나 나는 게 아니죠. 산삼이 나는 곳이 있는 것처럼 이 돌도 신기한 돌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나라마다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국 돌만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잘 들어봐요. 하나님 말씀. 지구 세상 골고루 돌을 만들었다. 각 나라마다 뛰어나게 만든 위치가 있다. 사람도 메시아 등 중심 인물을 꼭 나는 데서 나게 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특이한 돌은 거기에서만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이 인식관이 잘못되면 자기 나라 것만 좋아합니다. 크게 봐야 큰 것을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아는 것이 축복이다 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식관이 잘못되면 안 되겠죠? 크게 봐야 큰 것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을에서만 찾지 말고 민족에서 찾아야 합니다. 또 자기 민족에서만 찾지 말고 세계에서 찾아야 더 좋은 것을 찾습니다. 구원자를 찾을 때도 그렇습니다. 세계 각 나라마다 나라마다 각각 특별히 더 나오는 귀한 것이 나라마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석 중에 수정, 이거는 멕시코가 유명해요. 수정, 멕시코. 다이아몬드는 남아공이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그 나라에서만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지구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역에 따라서 각기 다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거기에 가야만 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잘 들어봐요. 사람도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 이렇게 각 인종이 주로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보물 같은 사람도 아주 특이한 보물 같은 사람도 세계 각 나라, 각 민족에 있습니다. 섭리 사람들도 세계로 모두 다 보면 섭리 사람들도 나라마다 각각 특성이 있습니다. 저마다 다 특성대로 각각 뛰어납니다. 해외에도 뛰어난 자들 많아요. 해외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충성자가 많습니다. 해외에도 반석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귀한 돌도 그 나라 특성에 따라서 그곳에만 있는 게 있는 것처럼 사람이 됐건 보물이 됐건 이 사람이나 보물도 많은 것 중에서 극적으로 뛰어난 것은 세계에서 하나입니다. 극적으로 뛰어난 것은 하나입니다. 자, 또 말씀 더 높이 깊이 전해주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로 종교 역사를 시작한 지 4,000년 만에 메시아 예수님이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서 보내시기 때문에 아무 때나 보내시지 않아요. 구약이 4,000년이 끝나고 나서 구원주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 예수님은 신기오묘하고 아름다운 자입니다. 예수님은 기묘자, 지혜자, 지식자, 신적 존재자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중요한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 2000년 동안 구원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아는 게 축복이에요. 2000년 신약 역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는 또 하나님이 이 시대의 사명자를 보내셔서 1000년 동안 구원 역사를 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행하시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쓰고 역사하시는 자가, 사명자가 나타나야만 사람들이 보고서 새 시대 말씀을 듣고 좋아하면서 쫓아갑니다. 그래야 육도 형통하게 되고 영도 역시 구원을 받아서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가장 최고로 큰 것이 뭐냐? 최고로 큰 것은 구원 역사입니다. 구원 역사. 왜요? 구원 역사가 육도, 영도 멸망하지 않고 살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구원 역사가 사람들 각각 개인에게 최고로 큰 일을 해주는 것입니다. 잘 들어봐요. 여기 돌, 수석이 있다 했을 때 여러분 그 하찮은 돌을 보여주면 여러분 관심 있어요? 관심 없죠? 돌도 신기한 최고 작품을 보여줘야 좋아하죠? 최고 작품을 보여줘야 이 돌이 좋다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말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 시대 새 역사에 말씀도 최고로 귀한 걸 주시고 하나님은 새 시대 새 역사의 돌도 최고로 귀한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귀한 자에게 귀한 것을 주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새 시대 사명자에게 귀한 것을 주십니다. 왜요? 새 역사를 펼 때 쓰게 하십니다. 아멘. 월명동을 보세요. 월명동 처음에는 모두 다 모르니까 이거 돌 무덤 만드는 거 아니야? 했었죠? 월명동은 1000년 동안 굳건한 하나님 궁입니다. 잘 들어봐요. 돌이 보석입니다. 돌이 보석이에요.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에메랄드 이거 다 돌이죠? 돌이면서 보석인 것처럼 자연석으로서 자연석 중에 검은 오석이나 애석, 호피석, 화강암, 미석, 청석 등등 이런 각종 어마하게 큰 이 정원석들도 모두 다 보석입니다.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월명동은 큰 정원석, 보석을 가지고 하나님의 궁을 건축한 것입니다. 자, 한국 사람들은 말하죠. 한국에서는 돌 중에서 남한강 땡땡이 돌이 최고 강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호피석도 강해요. 호피석. 그리고 검은 돌, 오석도 아주 강합니다. 월명동에 가보면 오석 작품돌을 세워 놓았죠? 부활돌 보았죠? 애석도 아주 강합니다. 애석도 자연석으로서 화강암 중에도 황금색 화강암은 황금을 상징해서 아주 좋습니다. 월명동은 이런 강한 돌들로만 쌓아놓았습니다. 월명동에 가보면 백인종을 상징하는 흰 돌도 쌓았고 황인종을 상징하는 돌도 쌓아놓았고 흑인종을 상징하는 돌도 다 쌓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뭘로 비유하죠? 맞았어요. 하나님은 반석으로 비유하십니다. 반석. 예수님은 뭘로 비유해요? 예수님도 반석 또는 돌 이렇게 비유해서 깨우쳐 주시죠? 네, 반석, 돌로 하나님 예수님 비유한 성경 구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아멘. 시편 18편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오늘 아는 것이 축복이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목 아는 것이 축복이다. 또 잘 들어보겠습니다. 한 집에 같이 살아도 모르면 예수님 가정같이 예수님의 마을 사람들같이 한 집에 같이 살아도 모릅니다. 자, 이게 동시성 역사입니다. 돌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월명동에 와서 봐도 돌을 보고 감탄하며 자랑하고 증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귀한 사람을 볼 줄 아는 귀한 자들만 귀한 자를 따르고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귀한 걸 알아야 돼요. 돌이 있다 그러면 이 돌의 귀함을 알아야 그 돌의 주인이 됩니다. 주인이 돼야 좋아 기뻐하면서 살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귀한 걸 알고 대하고 생각해줘야 상대가 따라옵니다. 서로 인정하고 알기 때문입니다. 돌도 다 보석인 것처럼 사람도 각종 보석 같은 개성의 존재들입니다. 자기가 귀하죠. 그것처럼 상대도 보석같이 귀한 자입니다. 자, 자기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보석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모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돌, 나무, 산새, 각종 보석 이런 게 보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돼요. 자, 또 돌 가르쳐 주십니다. 돌 잘 들어봐요. 이 얘기를 왜 하실까? 돌은 강에서 닳아질 때 어때요? 강한 부분은 남고 돌의 약한 부분은 물에 닳아서 없어집니다. 똑같아요. 사람도 약한 마음, 약한 생각은 없어져요. 그 사람도 희망으로 강하게 생각한 것만 남습니다. 왜요? 약한 마음, 약한 행실은 살면서 행하지 않으니까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섭리사에서도 강한 자만, 마음이 강하고 생각이 강하고 행실이 강한 자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주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말씀과 실천이 강한 자만 섭리사에 남았습니다. 섭리를 나간 자들은 약해서 뒤처지고 믿음이 파멸되고 사랑이 식어서 냉랭해지다가 하나님 말씀도 불신하더니 결국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가 절대적이고 그때와 시간이 절대적인데도 그 시계 틀렸어 하면서 부정하고 섭리사를 나갔습니다. 이 섭리 역사는 천하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게 섭리 역사예요. 섭리 역사는 오차가 없습니다. 선생은 이 시대 실존신앙 철학가입니다. 실존신앙 철학가예요. 옛날 철학자들은 옛날에 해당하는 철학자들입니다. 옛날에 그 이론을 가지고서는 영을 구원하지 못하니까 옛날 철학자들의 이론으로는 영생을 못 시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하고 똑같은 이론을 전해주는 그 자만 정말 이 시대의 참 철학가입니다. 전능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모르면서 아니 어떻게 스승이 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제대로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모두 몽학 선생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철학은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아는 것이 축복이다. 아는 것이 축복이다. 자, 말씀 계속해 주십니다. 인간이 스스로 알아봤자 뭘 알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말이죠. 사람은 육도 알고 영도 알아야 돼요. 사람이라면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자, 세상에 수많은 재벌, 권세자, 명예자 있죠? 그렇지만 재벌이나 권세자나 명예자도 역시 다 인간이에요. 인간으로서 뭘 안다고 해도 말이죠. 인간이 아는 것은 때가 되면 다 소모되고 사라집니다. 영원히 남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재벌이었다, 명예자였다 하더라도 그 영은 영원한 사망 지옥으로 가서 귀신이 되고 악령이 되어서 날고 기고합니다. 선생영이 그런 자들의 영을 보니까 정말로 불쌍했습니다. 그들은 적막함과 쓸쓸함을 영원토록 가지고 갑니다. 영원히 가도 그들에게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은 깨달았어요. 뭘? 세상에서 자기를 구원할 자를 만나는 게 제일 크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재벌이어도, 아무리 권력자여도, 아무리 명예가 하늘을 치솟아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 나중에 그 영은 지옥에 가서 귀신, 사탄, 악령이 되어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거예요.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기를 구원해 줄 자를 만나는 거, 이게 제일 크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셨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말이죠. 하나님을 강하게 생각하고 성령과 성자와 주와 행한 것만,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행한 것만 남습니다. 믿음도 강한 것만 남아지고 사랑도 강한 것만 남습니다. 약한 것은 흐지부지 다 없어집니다. 돌, 약한 부분은 강물에 닳아서 다 쓸려 내려가고 닳아서 없어져요. 강한 부분만 남아있죠? 자기 신앙생활도 강한 부분만 남습니다. 성경을 풀어준 말씀도 어때요? 성경을 푼 말씀도 새 시대가 시작되니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만 남아요. 기성에 허황된 것은, 허황된 성경 해석 말씀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비유했던 것의 실체만 섭리사에서 이루어져 역사를 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대로 비유 그대로 믿고 산 기성신앙인들은 문자대로 비유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모든 게 허무하게 다 끝나버렸습니다. 기성은 성경의 비유를 풀지 못해서 성경에 비유 들어놓은 것을 문자대로 그대로 문자대로 이루어지기만 기다리는 아주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의 비유 이거는 인봉이에요. 인봉. 왜 비유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비유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비밀을 숨기려고,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하나의 인봉이에요. 인봉, 잠궈놓은 거예요. 꽁꽁 잠궈놨어요. 아무도 열지 못하게. 성경에 보면 나오죠. 마태복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아니, 예수님, 왜 저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님이 답변하시죠. 저들은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아서 비유로 말해주고
내 제자들은 나를 알고 따르니까 허락되어서 그대로 말해준다. 그들은 깨닫지 못하게 내가 비유로 말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비유로 인봉이 되어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 자기를 아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지 않아요. 본래의 것을 그대로 다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에 나와요. 13장 10절 11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아는 것이 축복이다. 또 마가복음 4장 34절입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제자들에게만 해석해 주셨네요. 아멘. 자, 또 잘 들어보겠습니다. 비유를 못 풀면 비위가 상해서 성경을 못 봅니다. 비유를 못 푸는 육적인 자는 비유해놨는데 그 여우만 쳐다보고 비유해 놓았는데 별이나 해, 달 그 징조만 쳐다봅니다. 비유한 그 돌, 나무, 썩은 물만 쳐다봅니다. 이거 아주 무식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비유된 그 인봉의 말씀, 비유로 인봉했어요. 그것을 깨닫고 인봉을 떼는 자가 새시대 역사를 하게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25절에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비유를 다 밝혀주십니다. 자, 또 말씀 계속해 주십니다. 잘 들어봐요. 너무 신기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강한 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강한 거. 네, 약해 빠진 거는 다 사라지죠. 잘 들어봐요. 실체는 강합니다. 행한 것이 강합니다. 자, 실체와 행한 것이 강합니다. 자, 그런데요, 관념은 마음만 기쁘게 하다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강한 것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실체만 남습니다. 행한 것만 남습니다. 강한 것만 남아요. 관념, 이건 다 사라져 버려요. 관념 신앙 철학은 죽은 신앙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남아요? 강한 정신, 강한 이론, 강한 진리, 강한 믿음, 강한 사랑, 강한 실천, 이런 것만 남습니다. 강한 것만 신기하고 오묘하고 아름답게 남아서 강한 것만 하나님 뜻을 펴니다. 자, 그리고 또 강한 게 있죠? 진리, 하나님의 진리. 진리만 강합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주, 구원의 사명자와 일체되어야만 그 마음이 강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희망이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실천함이 강한 것입니다. 부지런함이 강한 것입니다. 자, 수석도 강해서 부지런히 뒹굴뒹굴, 수석이 강해서 계속 뒹굴러야 돼요. 그래야 골고루 수마가 됩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골고루 깎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나 하나님이 월명동에 사다 놓은 신기한 돌 각종으로 파여서 속도 기묘하고 오묘한 돌들을 보아라. 너희를 말씀의 강한 물살로 오묘한 돌처럼 만들어라 하셨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해주신 이런 말씀을 받아들여야 자기 자신이 멋지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주 신기한 만물, 신기한 사람,
자, 오묘하고 신기한 것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이든 만물이든 오묘하고 신기한 걸 찾아야 찾은 자가 알고 좋아하니까 결국은 얻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월명동 가시면 한 바퀴 돌면서 각종 대걸작 바위, 형상돌, 상징돌, 정원석을 보면 그 특이한 형상을 각자 다 찾아보세요. 월명동에서 낙타바위는 낙타 형상을 완전하게 가진 대걸작입니다. 어떤 돌에는 7가지, 또 어떤 돌에는 12가지, 또 어떤 돌은 20가지씩이나 좋은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월명동 가면 찾아보세요. 월명동에 있는 돌, 정원석, 수석 전부 다 모두 보물입니다. 보석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 귀한 자가 보석입니다. 좋은 점을 찾아야 모순된 것이 사라집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수석이나 바위가 여러 가지 형상 모양을 가졌을수록 더 신비함을 느낍니다. 사람도 여러 가지 모양 형상을 갖춘 사람이 훨씬 더 신비합니다. 선생님은 월명동 지형에서 좋은 모양, 좋은 형상을 지금까지 21가지를 찾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월명동 지형에서 좋은 모양, 형상 찾아보세요. 본인이 찾아서 보지 않으면 평생 동안 모릅니다. 그렇게도 월명동을 오랫동안 봤어도 각종 형상을 모르고 보니까 하나님 궁전의 신비함을 모르고 쓰고 월명동이 자기 몸과 같다고 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월명동의 좋은 점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찾으면 좋은 점이 수백 가지가 나옵니다. 월명동의 좋은 점,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기에 좋습니다. 또 월명동 뭐가 좋아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해놓으신 걸 보면 믿음이 확실해지니까 아주 좋습니다. 또 월명동 뭐가 좋아요? 월명동에 오면 성령께서 각자 강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니까 좋고, 또 월명동에 힘 빠지고 시험 들 때 가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진리의 말씀을 해주시고 감동을 주시니까 좋죠. 아멘. 또 월명동 뭐가 좋아요? 월명동에 전도해서 데리고 가면 새 역사를 인식시키기가 아주 좋습니다. 또 월명동은 부모 형제들에게 구경시켜주면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께서 부모 형제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릇된 인식들이 풀어지니까 아주 좋습니다. 또 월명동은 뭐가 좋죠? 섭리사의 긍지여서 너무 좋습니다. 이 밖에도 월명동은 좋은 것이 수백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핵적으로 또 말해줄 테니까 듣고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아는 것이 축복이다 하셨어요. 월명동에 좋은 거, 그 중에 최고 좋은 건 또 뭐냐? 하나님이 뜻을 두고 정하시고 뜻에 해당하게 애시당초 창조해서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월명동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뜻 있는 곳에 자리 잡은 것이 최고 사연입니다. 월명동은 하나님 뜻의 사연, 땅에 사연이 있다. 이것이 최고 좋은 점입니다. 자, 그 사연 들어보세요. 자, 월명동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하나님은 선생님의 선조들이 월명동으로 이사하게 하셔서 선생이 월명동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작은 마을이지만 하나님 새 시대의 뜻을 펴니까 월명동은 작지가 않습니다. 이제 월명동은 민족 중에서도 작지 않은 마을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월명동에 온종일 동안 있어도 마을에 외부 사람 한 명이 지나가질 않았어요. 선생이 너무나 외롭고 쓸쓸해서 누가 우리 동네 오나 하면서 지금 야심작 지역에서 나무하면서 쳐다보고 마을 앞길까지 나가서 봐도 월명동에 사람이 한 명도 안 지나갔었습니다. 정말 적막하고 외로운 산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생을 보려고,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하나님과 선생이 만들어 놓은 것을 보려고 1년에 100만 명씩 월명동에 옵니다. 이제 월명동은 한국에서 작지 않은 마을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도 뜻 있는 곳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자를 뜻 있는 곳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월명동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땅으로 처음부터 창조하셨던 거예요. 거기에 선생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자, 또 성경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뜻을 펼 곳으로 이사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가나안 복지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뜻을 펼 곳으로 옮기게 하십니다. 자, 선생님의 선조 때부터 월명동으로 이사 오게 하신 거예요. 자, 월명동은 해발 400m 높이에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렇게 높은 해발 400m 높이. 하나님은 낮은 곳에 하나님의 성산을 안 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산 월명동을 높은 데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높은 데 월명동에서 선생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자, 월명동 좋은 점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월명동은 중앙에 기도동산 있죠? 기도동산을 중심해서 좌우로 크게는 세 겹줄 산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둘러싼 산맥은 전설의 산 인대산까지 뻗어서 둘러싸고 있습니다. 또 서북 쪽에서 노령산맥, 차령산맥으로 이어지고 노령산맥이 대둔산으로 이어져서 감남산으로 힘있게 뻗어내려서 월명동을 형성하였습니다. 노령산맥, 차령산맥은 한국 태백산맥에서 뻗어나오고 이 태백산맥은 금강산에서 뻗어내리고 위로는 백두산과 연결이 됩니다. 월명동은 풍수지리학적으로 봐도 하나님 창조법으로 봐도 월명동은 뻗어내린 큰 산맥 끝에 명당으로 자리를 잡아서 길흉지 중에 길지 형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월명동은 지형적으로 산맥이 뻗어내린 것을 보면 그 형상과 모양이 너무나 좋습니다. 인맥, 산맥, 문맥이 자기와 연결되면 좋은 것입니다. 잘 들어봐요. 역사도 끝에 가야만 그동안 원한 것이 있습니다. 역사도 성경에 그렇죠. 구역사 끝에서 새 시대의 구원의 사명자가 나타납니다. 아담이 구약 역사를 시작하고 구약 역사 끝에 가서 후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셨죠. 이와 같이 신약 역사 끝에서 세 번째 아담격인 사명자가 예수님의 영 재림과 동시에 나타나서 천년 역사를 펴갑니다. 하나님의 보낸 자 본인만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고 갑니다.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자, 월명동의 좋은 지형, 형상과 모양 또 설명해 주십니다. 영상 1번 같이 참고할게요. 월명동에 여러 생긴 모양 형상 중에 정말 좋은 형상, 바로 분화구 형상입니다. 분화구 형상. 백두산 천지같이 생겨 있습니다. 월명동은 천지 창조 때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높은 곳에 이같이 분화구 형상이 되었습니다. 영상 1번 끝. 월명동은
백두산 천지 같이 생겼는데 백두산 천지보다 만배도 더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래서 월명동은 만배도 더 귀하게 쓰입니다. 하나님의 시대를 쫓는 자들이 월명동에 와서 역사를 펴면서 살아갑니다. 백두산 천지는 깊은 물이라서 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소나무로 둘러싸여 있는 월명동은 그 안에 수만 명씩 모여서 행사를 하는 등 아주 다양하게 쓰입니다. 월명동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의 영과 육이 더욱 하나님 이상을 이루게 해줍니다. 월명동에서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도 듣게 되고 월명동에 오면 건강하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아주 기쁘게도 됩니다. 한국에 이런 월명동 같은 곳이 또 있나요? 없습니다. 세계에도 없습니다. 어디 다른데 이런 게 있다고 해도 다른 곳에는 천년 역사 주인이 없어요. 있다고 해도 다른 거기에는 하나님 천년 역사의 뜻을 펴지를 않습니다. 월명동은 이 시대 유일한 거룩한 땅입니다. 월명동에서 핵심 천년 역사를 합니다. 처음 월명동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선생에게 보여주셔서 선생이 영계로 월명동 창조하실 때 모습을 봤습니다. 선생이 영계에서 보니까 화산 분출로 인해서 풀이 하나도 없고 연기와 함께 뜨거운 열기만 치솟고 아주 후끈거렸습니다. 선생의 영이 귀한 게 없나 찾고 다니면서 월명동 창조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월명동 형상을 이같이 만드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월명동을 화산 활동을 통해서 계획적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실까요? 잘 들어봐요. 하나님 말씀. 지구를 만들 때 아예 월명동을 좋은 곳으로 창조했다. 아주 좋은 곳에 시대 뜻 있는 자가 나게 하고 월명동을 나 하나님의 귀한 성산으로 쓴다. 나는 너희가 만든 집이나 건물에 살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산을 성지로 쓰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상대로 제2창조를 해서 만들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천년 역사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성지를 쓰십니다. 영상 2번 월명동에 대해서 더 설명해 주십니다. 같이 참고할게요. 월명동은 형상이 마치 월드컵 경기장 같습니다. 월명동은 황금 비율 타원형 형상입니다. 길이가 서쪽 잔디광장 끝에서 동쪽에 해 뜨는 조산 능선까지 직선거리로 재보면 약 500m가 됩니다. 또 월명동 너비는 앞산봉에서 별봉정까지 약 300m 됩니다. 운동장은 한 바퀴 돌면 약 400m입니다. 호수, 성령폭포, 연회장까지 크게 한 바퀴 돌면 600m가 됩니다. 그리고 월명동을 둘러싼 산은 몇 개? 6개입니다. 6개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6개. 이 6이라고 하는 숫자는 끝내주는 수입니다. 끝나는 수예요. 창조 6일을 축소한 숫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참고하시면 되고요. 영상 2번 끝. 월명동, 여기는 이 시대의 에덴 동산입니다. 자, 구약 시대 때 에덴 동산은 어디였죠?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태어났습니다. 신약의 에덴 동산은 어디일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입니다. 성약의 에덴 동산은 예수님의 영이 재림하시고 사명자가 태어나신 월명동, 성약 에덴 동산입니다.
기독교에서 온 자들과 이방인들이 처음에 월명동에 와서 보면 모두 다 월명동을 보고 에덴 동산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봐요. 너희가 나 하나님이 행한 것을 혀로 고백하리라. 만일 너희가 소경이 되어서 말을 못해서 주인이 되어 살지 못하면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말하고 소경된 너희가 도리어 그들을 통해 듣고 살게 한다. 그러니 내가 말할 때 눈 뜨고 알고 믿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천하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6에서 48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로마서 10장입니다. 19절 20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월명동을 보고 별로라면서 왜 여기만 신경 쓰냐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쫓아내시고 사막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좋아하면서 뜻을 깨닫고 써야 하는데 월명동을 개발하고 만들 때 선평을 하기는커녕 왜 산골짜기에 이같이 돌 쌓고 만드느냐고 악평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식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선생을 하나의 목회자로나 보고 교회를 세운 개척자로 나보고 선생을 하나님이 전도 많이 하라고 보낸 자로만 겨우 그렇게만 보고 선생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 문제와 성경이 궁금한 것을 다 풀어주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깨닫고 평생 동안 따랐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42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생이 성경을 다 풀어주고 자기들 삶을 다 풀어주었고 시대 해결 불가한 사건을 다 풀어줬는데도 무지한 자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 무지한 차원대로만 선생을 받습니다. 그런 자들은 자기 그릇대로만 쓰임을 받고 끝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쓰는데 하나님 성령님께서 내 말을 가르쳐 줘라. 월명동에 대한 지식과 신령의 눈을 뜨게 해주자. 이를 통해서 나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니 제대로 전해주어라. 모두에게 나 하나님이 행한 일을 자세히 전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이 이렇게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령의 말씀대로 더 가르쳐 주겠습니다. 영상 3번 참고할게요. 기도 동사는 전망대 산에서 뻗어내려서 사람 얼굴의 코와 같습니다. 그 산기슭에 선생이 태어난 생가가 있었습니다. 이런 장소를 명당이라고 합니다. 명당. 영상 3번 끝. 선생 어머니가 선생이 태어난 지 2, 3개월 만에 선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선생의 명이 길다고 선생 이름을 명석이라고 지으셨다고 합니다. 성령이 감동을 주어서 그렇게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영상 4번 참고할게요. 선생이 태어나고 자란 집은
선생의 선조이신 할아버지가 그 집을 샀습니다. 그전에는 할아버지가 공주에서 살았는데 선생 할아버지가 대원군을 모시다가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후에 시골로 피신해 왔다가 월명동으로 와서 선생 아버지 10대 때 이 집을 사게 되었다고 합니다. 끝. 지금은 그 자리에 1000년이 가도록 다시 건축해서 기념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층은 하나님 성령의 거실로 사용을 하고 아래층은 생가터 기념관으로 사용합니다. 생가 뒷산인 기도동산은 지금도 기도하는 곳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000년 동안 사용합니다. 기도동산에 가면 하나님이 거니시는 계단길이 있습니다. 영상 5번 같이 참고할게요. 월명동 지형은 땅에서 보는 것보다는 하늘에서 봐야 월명동 지형이 잘 보입니다. 크게는 5개 골짜기가 있습니다. 5개 골짜기 항공사진으로 보세요. 월명동이 별 형상이 분명히 보입니다. 5개 골짜기가 잔디광장 골짜기, 앞산 작은 폭포 쪽 골짜기, 하나님전 쪽 논골 골짜기, 진산 쪽 골짜기, 성막리로 내려가는 골짜기, 이렇게 모두 5개 골짜기입니다. 별 모양입니다. 별 형상. 그리고 또 어디에 별 형상이 있죠? 별봉정에 가면 있죠? 성령폭포 위에 별봉 정상 전망대, 거기 있는 별봉정 능선 5개 별 형상입니다. 또 대둔산이 보이는 그 기도동산 위에 전망대 봉에서 보면 대둔산이 보이는 기도동산 위 전망대 봉에서 보면 5개 산줄기가 내려오니까 이 전망대 봉도 별 형상을 이루었습니다. 전망대 봉 5개 산줄기, 첫째는 성령길로 뻗어 있고, 그 다음 잔디광장 위 동그레산 쪽으로 뻗어 있고, 기도동산 선생 생가 쪽으로 뻗어 있고, 4번째는 새공원으로 뻗어 있고, 5번째는 하나님의 전 뒤에 북쪽 능선으로 쭉 뻗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동산 위에 전망대 봉에서 보면 여기도 5개 산줄기 별봉 전망대입니다. 이렇게 월명동에는 별봉정이랑 전망대봉이랑 별봉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봤을 때는 월명동 전체 지형까지 합하면 별 형상이 전부 3개가 있습니다. 3개. 월명동 운동장에서 보면 골짜기가 5개예요. 바닥이 별 모양입니다. 영상 5번 끝. 유럽에서는 메시아 예수님이 별터에서 났다고 하면서 유럽은 별터를 아주 귀하게 봅니다. 그리고 별이 나타나면 메시아가 온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새벽별은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별터는 새벽별인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을 새벽별로 비유했죠? 영상 6번 같이 참고하겠습니다. 월명동 형상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월명동 핵심지 형상을 보고 확대해서 전체 지형 형상을 보면 큰 독수리가 보입니다. 큰 독수리 모양. 월명동 경내 핵심지가 독수리 머리입니다. 그리고 독수리의 입 부리는 어디냐? 가는골 호랑이 능선, 거기가 독수리 입 부리예요. 독수리의 눈은 청기와 하나님의 전으로 보면 되고, 독수리의 한쪽 날개는 감람산 끝봉으로 쭉 뻗어 있고,
독수리의 또 다른 한쪽 날개는 남쪽으로 뻗어서 독수리 뒷꼬리는 어디냐? 꼬리는 극기봉에서 좌우로 일양골에서 대둔산 가는 골짜기 물 건너 630m 봉 산기슭까지 뻗은 것으로 독수리 뒷꼬리를 봅니다. 독수리 다리는 어디일까요? 진등날 산맥입니다. 독수리 다리 발끝에 화산 바위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이렇게 월명동 지형을 크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큰 자는 크게도 볼 줄 압니다. 자, 그리고 또 월명동은 위에서 보면 용 형상도 보입니다. 용 형상. 대둔산에서 감남산으로 꾸불꾸불 S라인형으로 힘있게 내려온 그 산맥이 용의 몸체 모습으로 보입니다. 크게 봐야 큰 것이 보입니다. 용 형상을 보는 위치는 높은 데서 봐야 보입니다. 대둔산은 용의 꼬리입니다. 항상 꼬리 쪽은 관광지예요. 관광지.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꼬리치고 놀듯 관광합니다. 용의 머리는 월명동입니다. 머리는 하늘 섭리 역사를 펴면서 시대를 흔들고 행합니다. 바로 월명동이 머리입니다. 영상 6번 끝. 독수리는 뭘 상징하죠? 독수리는 하나님, 성령님, 성자, 주를 상징합니다. 용은 뭘 상징하나요? 용, 땅의 사명자, 선생을 상징합니다. 선생의 태몽이 용입니다. 용. 하늘로는 머리 되시는 하나님 상징입니다. 자, 또 영상 7번 같이 참고할게요. 월명동 지형 모양. 월명동은 산들이 꽃봉우리 같이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이 월명동 지형은 아주 큰 꽃처럼 보입니다. 좌우를 두른 산맥이 꽃잎 같습니다. 월명동이 꽃의 왕, 목단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월명동은 형상이 선악과 금단의 열매처럼 보입니다. 월명동 운동장과 316관 옥상에서 보면 선악과 금단의 열매가 잘 보입니다. 드론으로 공중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조각한 것 같습니다. 기도 동산도 보고 좌우에 6개 산도 잘 봐요. 의사들은 인체를 연구해서 해부도를 아니까 선악과 금단의 열매 형상이 잘 보일 것입니다. 기도 동산이 내려온 것을 핵으로 보고 생가토 기념관을 핵 입구로 보고 외관 입구는 성막리에서 올라오다가 있는 지방바위 지역으로 봅니다. 거기가 외관 입구예요. 이렇게 배워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얼마나 신비한지 압니다. 영상 7번 끝. 섭리인이 아닌 외부 사람들도 월명동에 대해서 알고 신기하다고 하는데 섭리인들이 모르고 쓰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르쳐 주어라. 그리고서 새로 온 자들에게 말을 해주며 나 하나님이 창조한 것임을 증거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월명동 개발하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또 있다. 네가 스스로 깨달아봐라 하신 것이 있습니다. 선생은 수십 년을 살았어도 몰랐습니다. 개발하면서 조금씩 느끼다가 수십 년간 월명동 개발하기까지 다 하고 실체가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뭘까요? 영상 8번 같이 참고할게요. 월명동의 그 마지막 최고 형상은 인대산에서 보면 확실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월명동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렸더니 하나님은 그러하다. 의자 형상이 있는 곳에 나 하나님의 궁궐을 건축했다 하셨습니다. 보좌 좌우를 보세요. 운동장 마당은 앉는 곳이에요. 의자에 앉는 곳. 앞산 줄기가 하나님 보좌의 우측 손잡이,
그럼 보좌 좌측 손잡이는 어딜까? 북쪽 성령폭포 산이 좌측 손잡이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거처지와 선생 생가 기념관을 건축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도 동산이 보좌의 등받이입니다. 등받이. 의자 뒷다리는 어딜까요? 의자의 뒷다리는 성령길 쪽에 홍두깨날 산세공원입니다. 의자 앞다리는 월명동 올라오면서 보이는 좌우에 뻗은 산입니다. 영상 8번 끝. 성경에 하나님은 성산은 높은 곳에 두었다 하시고 실제로 하나님은 높은 곳에 보좌를 두셨습니다. 보좌 형상이 그대로 월명동에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4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월명동 형상의 21가지 중에서 핵과 핵의 보화를 말해주었습니다. 선생이 말해준 것을 생각하면서 자세히 보세요. 크게 봐야 보입니다. 자, 이제 월명동의 좋은 점을 계속해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월명동은 많은 자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입니다. 많은 자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예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영상 9번. 월명동은 높은 400m 분화구 안에 사람들이 5만 명 이상 모일 장소가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산에도 모두 다 앉을 수 있게 소나무 아래까지 깨끗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소나무 숲 주변까지 하면 10만 명도 모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날을 위해서 소나무 숲을 만드셨습니다. 월명동은 또 축구장, 배구장, 테니스장, 농구장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관람석은 잔디광장까지 모두 4만 명을 수용합니다. 월명동에는 또 수영장, 동시에 1000명 이상이 사용을 합니다. 월명호가 바로 수영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작은 선녀탕 수영장 있죠? 그리고 성령 폭포 아래 신비한 최고급 환경의 수영장도 또 있습니다. 영상 9번 끝. 또 월명동은 기적과 표적의 약수샘과 시원한 곳도 있습니다. 또 있어요. 성령 폭포 속에 가면 아늑한 곳이 있습니다. 마치 자궁 같습니다. 성령 폭포 속의 그 아늑한 곳은 하나님 구상으로 추울 때는 따뜻하게 쓰고 더울 때는 시원하게 씁니다. 자, 또 가르쳐 주십니다. 영상 10번. 산책로도 있습니다. 산책로. 성령길 산책로, 그리고 또 호랑이 산책로인 압속골 능선, 여기가 산책로입니다. 월명동 주변을 산책로를 따라서 쭉 한 바퀴를 돌면 4km 이상 됩니다. 그리고 돌 조경 사이사이에는 절벽길, 암벽타기 길도 있습니다. 조심해서 암벽 천천히 타야 합니다. 이 역시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의 구상입니다. 선생이 3일 동안 성령과 의논하면서 일일이 선생이 다 걸어보면서 바위 암벽길을 찾아서 코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코스는 150분, 2시간 30분이 걸립니다. 가다가 중간중간 10분씩 7군데 서서 사연을 듣고 가는 코스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150분이 걸리는 암벽, 절벽 길이 있습니다. 암벽은, 바위 암벽길은 시작은 어디서 하느냐? 시작은 잔디밭 옆에 가면 북쪽 조경 있죠? 거기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바위 절경 등반 코스이기 때문에 비 오는 날은 등반 금지입니다. 위험해요. 날 좋은 날 바위 절경 등반 코스
낮에 천천히 타야 합니다. 영상 10번 끝. 자, 그리고 월명동에는 사연 있는 등산길도 있습니다. 크게는 동에서 서까지 종일 걸을 수 있는 등산로가 갖춰져 있습니다. 작게는 등산로가 10km, 월명동 경내 한 바퀴와 감남산 끝봉, 그리고 630m 극기봉 다음 봉까지 월명동 주위를 왕복으로 모두 돌면 10km 이상 됩니다. 월명동에서 인대산을 거쳐서 극기봉과 대둔산까지 가려면 하루 종일 걸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좋은 점이 수십 가지가 더 있습니다. 월명동은 기도하기 좋고, 공기 좋고, 매연이 없고, 기후가 좋고, 물이 좋고, 월명동을 중심해서 IC가 5개, 6개나 있어서 교통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 얼마나 좋은 것이 많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찾아야 알고 감격합니다. 아는 것이 축복이다 하셨어요. 월명동은 하나님의 성스러운 거룩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인구름들이 월명동으로 모여듭니다. 어젯밤 꿈에도 보니까 흰 구름이 길을 따라서 월명동으로 깔려오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천년 역사에 시대를 쫓는 사람들이 이 길을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모양, 형상, 사연이 아름답고 신기한 수석도 어떤 것이 아름답고 신기한지 찾지를 않으면 겉모양만 의미 없이 봅니다. 하나님은 월명동과 비슷한 형상의 그 정원석인 월명석을 사다가 축소를 해서 월명동의 형상과 모양 의미를 그 축소한 월명석을 보면서 배우게 하시고, 또 확대시킨 월명동도 여러 가지 형상과 모양과 의미가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과 함께 자세하게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런 걸 알고, 제발 알고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써야 합니다. 모르면 소경이에요. 모르면 무지자입니다. 아니, 신부라고 하면서 신랑이 준 것을 봐도 깨닫지 못하고 신랑이 준 걸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소경이에요. 귀머거리고 마음이 우둔한 자입니다. 누가 그런 자와 이야기하고 신랑 되어주면서 같이 살겠습니까? 오래 봐도 모르는 자들은 결국은 멀리 떠나갑니다. 봐도 모르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 것인 세상도 각종 것도 그렇게 보고 그냥 살아갑니다. 정말 깨닫고 봐야 합니다. 모르면 소경, 모르면 우둔한 자, 모르면 정신병자입니다. 자, 여러분 생명석, 월명석 봤죠? 그 생명석이 있어요. 생명석. 생명석도 정원석입니다. 21가지 형상이 있어요. 생명석은 선생 상징으로 사온 것입니다. 외국에서 온 그 월명석도 정말 신기하고 기이하게 여러 가지 모양 형상이 있습니다. 월명동 지형은 너무나 커서 그 모양 형상을 보고도 쓰고도 모르니까 하나님과 성령께서 작은 축소판으로 신기하고 오묘한 이 월명석 정원석을 사다가 보여주시면서 선생이 먼저 더욱 깊이 배우게 하시고, 월명동도 이와 같이 이러하다, 너희도 이같이 만들어라 하고 선생을 통해서 가르쳐 주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그 축소판인 수석을 보면서 월명동의 귀함도 깨닫고, 축소판인 수석을 보면서 근본 되신 하나님 성령 성자 주도 알아야 육이 은혜를 받고 더 행해서 영도 변화가 됩니다. 수석과 월명동이 좋은 것처럼 영의 형상을 더 좋게 여러분도 갖추게 됩니다.
축소판 수석을 보면서 알아야 돼요. 알아야, 그래야 자기 자신의 영의 형상도 더 좋게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깨달아야 합니다. 수석을 통해서 깨닫고 행해서 영이 더 차원을 높여서 변화가 되면 영원토록 유익이 됩니다. 잘 들어봐요. 아주 귀한 희귀종 세계적인 작품은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냥은 구경도 못합니다. 개인이 40년, 50년 전에 이 귀한 것을 눈을 뜨고 구해와서 가지고 있으면서 구경도 안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조건을 세우고 기도해서 이것들을 받은 것입니다. 선생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 성령님을 증거하겠습니다. 그것들을 보여주면서 전도하는 데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선생이 오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셔서 얻은 것입니다. 선생이 기도한 그대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도 각종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깨닫게 해주셨죠? 자, 지금은 실체 시대이기 때문에 실체를 보여주시면서 비유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성령 성자주이십니다. 성경도 비유로 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은 실체 시대이기 때문에 실체를 보여주시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대를 가르쳐 줄 때는 모두 다 보여주면서 말해주기입니다. 그럼 얼마나 실감이 있습니까? 근데 비유만 한 것은 가상적이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납니다. 그런데 비유한 그 실체를 보면 정말 충격받습니다. 가령 성경은 하와를 두고 비유했죠. 하와를 과일로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과일을 봐봐요. 과일. 그럼 과일 별로다 하죠. 그냥 과일만 보면 마음이 몸에 명지털이 설 정도로만 그냥 조금 느낍니다. 자, 그런데 실체인 그 하와인 여자를 보면 과일이 다르니까 정말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 실체를 보면, 실체 하와인 여자를 보면 마음이 흥분돼서 명지털이 서는 것보다는 머리털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이같이 성약시대가 되어서 비유를 실체로 풀고 이제 성약시대는 모든 의문을 파헤쳐 주니까 모두가 듣고 감동되고 흥분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실체로 잘 풀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 사명자는 비유해 놓은 것을 다양하게 수백 가지를 실제로 갖추어 놓고서 말해줍니다. 그런데 기성은 성경의 비유를 문자대로만 풀어주니까 문자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성경이 감동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배우고 설명해 주기입니다. 근데 안 배운 자는 어때요? 헛소리 하죠. 그러니까 안 배운 자는 아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대 말씀도 옛날식으로 배운 자는 강의하지 말고 먼저는 지금식으로 배우고 나서 해야 합니다. 지금식으로 강의도 해줘야 실감이 있고 지금식으로 강의해줘야 성령도 뜨겁게 신비하게 역사하십니다. 근데 잘못 강의를 해버리면 사람이 제대로 못 배우니까 영의 형체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봐봐요. 세상의 학문도 제대로 배워야 완벽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기가 그렇게 쉽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세밀하게 아주 전문적으로 잘 배워야 합니다. 근데 어떤 강사는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배운 식으로 강의를 합니다. 주인이 그렇게 강의하는 것을 알게 되면 저자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니 쫓아냅니다. 신부가
신랑 노릇을 해도 쫓아냅니다. 선생은 늘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하면서 가르쳐 줍니다. 잘 들어봐요. 신부의 순위는, 제자의 순위는 어떻게 정해지죠? 신부나 제자의 순위는 얼마나 제대로 증거했느냐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얼마나 제대로 증거했느냐. 신부나 제자의 순위는 얼마나 제대로 증거했느냐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역사 시작을 누가 했고 누가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건지 이런 걸 알려주면서 강의해야지 자기가 성경을 읽고 깨달은 것처럼 가르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성경을 깨닫고 알았다고 하면 성경을 배우는 자가 그 가르쳐주는, 잘못 가르쳐주는 그 자와 연결되어 버립니다. 성령이 모두에게 알려주라고 하셔서 말해줍니다. 그렇게 잘못 배우면 선생과 연결이 안 되고 자기하고만 연결이 됩니다. 그런 자도 다 내쫓습니다. 사명을 주지 않습니다. 제대로 배우고 증거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교역자들은 강사가 강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두 살펴야 합니다. 그릇되게 강의하는 자들은 가인이에요. 잘못 강의하는 자들은 사상이 잘못된 자입니다. 100% 선생이 가르쳐 줬는데도 자기 육성대로 무지한 대로 강의하고 가르쳐 주면 고의적이고 계획적이라고 봅니다. 천주교에서는 신부들만 말씀을 하고 그 외 다른 사람은 성경을 봉독만 하게 했습니다. 천주교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해서 흩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방식이 다양하지 않지만 한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자기 나름대로 가르치니까 400년 동안 흩어져서 기독교 교파가 수십 개로 갈렸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만물도 사람도 다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모두 다 통솔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 궁에 두십니다. 잘 들어봐요. 사람들이 자기가 보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근본 주인은 하나님이시어서 하나님이 다 주관을 하십니다. 사람은 자기가 돈을 내고 집과 건물을 전세로 일정 기간 쓰는 격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음 해당하는 자에게 주어서 쓰게 하십니다. 정원석을 사오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원석, 아주 명품 정원석을 사오는 것도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그에 맞게 사명자가 행해서 가져옵니다. 어떻게 해서 정원석을 가져왔는지 다 사연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핵에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핵이 세운 조건들의 값입니다. 기도해서 생각지도 않은 때 구했습니다. 월명동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선생이 조건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부터 뜻에 맞게 월명동을 창조하시고 이미 선조 때부터 월명동으로 거처를 옮기게 하사 예비해 놓은 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로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서울에서 모일 장소가 없다고 구하고 찾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이 기도하고 조건을 세우게 하시고서 그 후에 월명동을 본격적으로 작업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처음에는 월명동이 어땠냐면 처음에는 거지가 옷 입은 긴 머리 귀신같이 생긴 월명동이었습니다. 거지 옷을 입은 긴 머리 귀신같이 생긴 월명동을 단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하나님 성산이 드러났습니다. 할렐루야. 수석도
우리가 구하기 전부터 그 수석, 하나님이 강에서 오랜 시간 동안 수마시키고 오랜 시간 해당하는 자가 때가 되어서 그 수석을 건지고 팔게 하시고 돌에 같이 눈을 뜬 자를 통해서 해외에서 사와서 수석을 보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소유하는 기간이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우리가 사오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 하나님이 준 정원석에서도 신기하고 오묘한 그 형상 모양을 찾아야 한다. 선생이 찾아서 설명해 주니 듣고 그 가치를 알아라. 이와 같이 확대해서 월명동도 그 모양 형상 찾은 것을 모두에게 전해서 알고 귀히 보게 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것의 귀함과 하나님이 주신 것의 의미와 사연을 알고 알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서로 은혜 받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씁니다. 자,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월명동에 오는 자들에게 수석과 정원석의 각종 의미와 사연을 설명해 주고 그와 같이 월명동의 많은 모양과 형상과 그 깊은 사연도 잘 설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현재까지 월명동에서 표상적인 것은 3개입니다. 생명석은 21가지 모양 형상이 있는데 생명석 모두 다 선생을 비유하고 그와 같이 그러하다는 뜻을 둔 정원석이니까 생명석 이런 거 알고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또 월명석은 월명동 지형과 비슷합니다. 월명석은 상징적으로 월명동을 축소한 것으로 그 모양과 형상이 신기하고 기이합니다. 월명석처럼 월명동도 그러하다고 말하면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깨우쳐 줘야 합니다. 그리고 월명동 하나님 전은 하나님 상징이고 따르는 자들, 즉 신부들 상징체입니다. 월명동 하나님 전 하나님 상징도 되고 따르는 자 신부들 상징도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하셨어요. 성전이 신부가 단장한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월명동은 신부 상징이에요. 월명동을 단장시켜야 합니다. 시대 신부들도 늘 단장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아는 축복을 충만히 말해 주었으니 아는 축복을 자기 것으로 삼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사랑의 평강을 빕니다.